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한번 읽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누구나 가지고 있는 관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사건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법조문이 아닙니다. 물론 율법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 주셨다. 그것이 어떤 시대, 어느 지역, 누구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줄까요? 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되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일생 동안 믿으면서 정말 다행스럽다고 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비록 내 삶이 이전보다 풍성해지고 또 더 좋아진 것은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는 그 사실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후손들에게, 내 인생 후배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만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승리한 인생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 무엇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린 지지난주부터 삭개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는 야이로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이건 신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소설 내용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 시대에 그렇게 이 모양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은 즉시로 행동했고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셨고 만나셨을까?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제가 좀 쑥스러워져요. 저만 그런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마 여러분 아멘할 기회를 놓치신 줄 알고 제가 안심하고 가겠습니다. 가끔 우리 그랬잖아요. 그때를 놓치면 좀 어쩌을 때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심 가지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있네, 많네, 대단하네, 놀랍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경 읽는 재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게 없다면 성경은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고 정말 읽기 힘든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졸 수 있는 틈을 안 주고 팡팡 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 와, 이 사람도? 너도? 그래서 나도라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 성경이에요. 너도, 나도.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자라는 다짐을 이제 하고 1호를 시작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근데 아까 광고를 하신 것 같은데도 별로 그런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변화를 받자 이렇게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앞으로 변화 받읍시다 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수시로 나도 그렇게 결심하고 있고 상대방을 축복할 때에도 이 축복의 언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변화가 당신에게도 있기 바랍니다 하는 의미에서 변화를 받읍시다 하고 인사하면서 서로 반갑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 주신 건 변화입니다. 영, 혼, 몸의 변화. 영의 변화뿐만 아니죠. 영은 우리가 거듭남으로 이미 변화를 받았어요. 이미 받은 변화예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영이 변화받은 거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혼과 몸의 변화라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몸의 변화까지 되는 날 우리는 영광의 성도로서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게 남은 게 뭐냐면 혼과 몸의 변화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갖다가 왜 하냐?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시간 나니까 여가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 학교 가는 학생이 학교 왜 하러 가? 여가 생활이 좀 틈틈이 좀 심심해서 이런 학생 없을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할 분량이 있어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잖아요. 영적 생활은 결코 여가 생활이 아니고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은 이제 한가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가 얻은 것과 아직 우리가 이루어갈 게 남아있는 걸 안다면 그렇게 여가 생활하듯이 취미 생활하듯이 자기 마음에 내키만 하고 싫으면 관두고 이런 생각은 아예 걷어치워버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철회해서 변화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더라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즉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났을까? 어떻게 즉시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려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행동했을까? 어떻게 여호수아는 갑작스런 후계자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두려움 많은 그 순간 사실 함께한 동족들도 말을 제대로 들을까가 여호수아에게는 큰 근심거리였어요. 왜? 워낙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궁시렁궁시렁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를 따라왔는데 자기는 모세보다 훨씬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 갑시다 할 때 싫어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럴 때 모세는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동족들도 두렵고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가나안 사람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키도 크고 장대하고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그런 상태. 근데 어떻게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나아갔을까? 삭개오는 어떻게 그렇게 주님 말씀에 금방 내려와서 영접하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버렸을까? 그것이 무언가를 오늘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 본문의 야고보는 말하기를 이제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이때 영혼도 혼입니다. 우리 혼을 구원할 바, 우리 영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헬라에 보면 여기는 너희 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했어요. 여기에 마음에 심긴 도라고 하니까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마음에 심은 말씀을 이 뜻이에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마음과 말씀인데 이 관계에 뭐가 이어졌냐면 심겨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심겨질 때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듣는다고 믿음이 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수십 년 말씀 들어도 믿음 안 생긴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은 심겨져야 한다. 어디에? 마음에.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때 물론 마음은 우리가 많이 들었겠지만 사람은 왜 겉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 보통 이게 겉마음을 표면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마음을 잠재의식이란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속마음은 이 표면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님 올 때 어서 오세요 반가워, 이게 진짜 마음은 아니죠. 물론 진짜일 때도 있을 겁니다만 기분 나쁠 때도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들도요, 나와 연기할 때 그 슬픈 연기하든 기쁜 연기하든 그게 진짜 마음은 아닌 거 아시죠? 그게 표면의식이에요. 직업의식으로 나는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니까 하는 만들어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정리하고 했던 그 의식이 뭐냐면 표면의식, 겉마음이에요. 목사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외식이거든요.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이 속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게 참 악한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내용이죠. 그 사람이 반갑지 않은데 반가운지 않은 것, 이게 겉마음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부터 정말 오늘 함께 예배하러 오셔서 반갑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넘쳐날 때 이게 속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의 심기어란 말은 뭐냐 하면 그 마음은 겉마음이 아니고 뭐다? 속마음이다 이 말.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 속마음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것이 너희 혼을 구원할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서도 아니고 이제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 구약 성경에는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했어요. 마음판에 새기라 했지만 신약에 오면은 심는다는 말씀이 여기저기 나와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심겨져야 한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내 속마음에 심어져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속마음에 주의 말씀이 심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안 그러면 변화해야지 해서는 결단코 변화가 아니라는 걸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변화돼야지 소용없어요. 작심삼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 내 마음에 심어져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제대로 심어지는 게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땅이라면, 그게 바로 좋은 땅은 말씀이 제대로 심어진 사람이 좋은 땅이라 이 말이죠. 길가는 뭘까요? 성경에 보면 길가에 떨어지시라 할 때 길가에란 말은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길을 따라서 뿌려진 씨라는 거예요. 길을 따라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그 이스라엘에 보면 좀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랑과 고랑 사이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씨는 어디다가 뿌려져야겠어요? 고랑에 뿌려져야겠죠. 근데 뿌리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가지고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단단해가지고 아스팔트처럼 단단해가지고 씨가 그 속에 심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린다 이 말이죠. 말씀을 깨닫지 먼저.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마음문을 굳게 닫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길가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눈에는 귀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 입에서는 설교 그만해요. 맨날 목사같이 설교만 하고 있어. 나 그거 듣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죠. 아예 처음부터 그 말씀을 받을 마음 없이 마음문을 굳게 닫고 있는 거, 이게 길가예요. 도무지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사실 그것은 그 씨가 고랑에 떨어져야 할 텐데 그만 사람이 다니는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 그 다음 돌짝밭이라는 것은 흙이 얇은 돌밭이라는 말씀인데요. 이때 흙이란 것은 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곧 이 혼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매우 얇아요. 천박해요. 그리고 경박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할 때 즉시니까 믿음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경박함을 말하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자기 마음에 들어요. 아멘, 아멘. 복 받아요? 나 복 받겠어요. 아멘,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만 보니까 말씀이 좀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틀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얕아요. 흙이 얕아. 그게 돌짝밭이에요. 제가 이제 수십 년 설교하다 보니까 이제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 가운데는 없는 것 같은데, 그중에 제가 제일 기억나는 유형 중에 하나 뭐냐면 너무 성급하게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도 다 안 끝났는데 끄덕끄덕거려요. 우리 하나님께서 뭘 알고 끄덕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나중에는 조바심 나죠. 제발 그만 끄덕거려. 마음속으로 제발 그냥 끄덕거려 좀 잘 듣고 좀 해서요 라는 마음이 생길 만큼 좀 불안해요. 말씀을 경박하게 또 그 영적인 요소가 천박하면은 돌짝밭에 떨어진 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과 맞을 때는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가 안 맞으면 바로 해가 돋으면은 뿌리가 없으므로 타져서 말라버린 것처럼 언젠가 돌아가 버리죠. 그 길가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라는 게 뭐냐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가시떨기, 거기는 오직 가시나무만 자라요. 다른 것은 아무리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오직 가시만 자라요. 그런데 거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냐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기운을 막았고라는 원뜻을 보니까 뭐냐면 질식하여 숨쉬지 못하고 이 뜻이에요. 숨통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하면 숨 막히잖아요. 모든 게 힘들어요. 설교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하기 싫고 다 숨 막혀요. 영적으로 자기가 숨 막힌다는 느끼는 사람은 그나마 굉장히 감각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숨통이 막힌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까 말한 길가나 돌짝밭은 이제 그 사람 자체가 그런 바탕이라는 것이지만은, 이제 세 번째에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욕심이나 자만이나 교만한 것 때문에 자기의 소원이나 주장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가까스로 심어질 만한데 더 이상 진도가 못 나가게 말씀을 밀어내는 거죠.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자기의 이론 따라 들어요. 말씀을 봐서 자기가 기존에 이해되면 오케이, 이해 안 되면 no, 오늘 말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그래놓고 그 속에서 말씀이 자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자라냐? 자기 욕심이 자라요. 자기 이론이 자라고 자기의 생각이 자랍니다. 점점 우리 교회 생활을 할수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정말 가시나무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 식목일 행사 참석해 보신 분 있나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묘목을 잘라가지고 콕콕 심습니다. 그건 심은 게 아니죠. 가만둬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뿌리 나와서 자라게 되는데, 다음날 가서 쑥 뽑아요. 또 심습니다. 그건 땅에 박아놓은 거지 심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이 심어지는 데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과연 우리 속에는 어떤 말씀이 심어져 있을까?
그 말씀이 심어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걱정이 안 돼요. 염려가 안 돼요. 왜?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나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시기 때문에 심어진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이죠. 환경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은 심어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말씀이 내 속마음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일생을 가고 나를 붙들고 나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마음에 심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아주 그 그림같이 설명한 게 뭐냐면 물가에 심은 나무 같다 했어요. 많은 나무가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긴 나무 같다. 그래서 다른 나무들은 가뭄 들면 다 말라지고 죽을지라도 물가에 심긴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아주 가장 그 시각적인 정말 금방 와닿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물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서 거기에 심어져 있어요. 자,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시작.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란 말보다 훨씬 좋은 것은 나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우리 집사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세요. 이건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세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심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어요. 갖다 꽂아놓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여기다 그냥 묘목을 꽂아놓은 것 정도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말씀. 왜 우린 그러잖아요. 보통 당신 좌우명이 뭡니까? 하면 된답니다. 아, 멋있죠. 또 군대에 가면 그래.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것이 나중에 제대한 다음에도 자기 인생의 좌우명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되게 하라. 되게 하라. 굉장한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기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를 좌지우지한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예요. 우리는 매 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설교 벌써 올해 들어와서 주일만 4번 지났는데 4번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뭘까 한번 돌이켜본다면 저는 워낙 설교를 준비한 사람이니까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니까 잘 잊어버리지 않지요.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남아있다는 건 그냥 쓰고 남은 돈이라는 게 아니라 심어져서 이 말이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 있는 사람, 그 물가에 심기운 나무 바꿔서 해볼까요? 복 있는 사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신수가 훤한 사람 아니요. 갑자기 로또에 1등 돼가지고 수백억 버는 사람 그거 아니요. 누구라고요? 물가에 심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마음에 심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복 있는 사람, 물가에 심기운 사람이 말씀이 심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정말 말씀이 내 속마음에 심어지길 원하시지요? 다 원하실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죠.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 봅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신령한 젖은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한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근데 앞에 보면요, 누구와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순전함이에요. 누구처럼? 갓난 아이처럼. 갓난 아이는 머리를 굴린다 안 굴린다? 천만의 말씀. 눈치를 본다 안 본다? 볼 것도 없어요. 볼 필요도 없고. 갓난 아이는 순전해요. 순진하고 순전하고 순박하다 이 말이. 다 순이네. 순전, 순진, 순박. 그래서 옛날에 이름 보면 순자가 많았던 김순자, 박순자가 그랬나 봐요. 순자예요. 갓난아이처럼 순전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메시지죠. 우리는 갓난아이처럼 순전해야겠다. 또 우리 다시 한번 볼 때에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거 보면 하나님께 받은 건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우리는 순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전함. 그 순전함은 도대체 뭘까요? 순전함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쭉 고라신이라든지 여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이적 보고도 돌이키지 않고 완악한 그들을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아예 눈을 닫아버리시고 그러나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순전함은 뭐냐면 어린 아이의 순전함이에요. 여러분 어른 되면 순전한 사람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끔 있어요. 대부분 보면 순전한 게 아니라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합니다. 자기 모습을 가리우죠. 자기 마음을 가리워요. 그 사람을 참 사회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가리지 못한 사람을 바보라고 하죠. 아이고 순진하기는 그걸 또 믿고 그래. 이렇게 해서 핀잔을 주죠. 세상은 순진한 것에 대해서는 비웃습니다. 저렇게 해서 세상 살겠어? 그러니까 자꾸 보이시피싱 당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리하고 똑똑해서 누가 말해도 안 넘어간 사람을 칭찬하지 순진한 사람을 세상은 원치 않습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순진한 것이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영화를 본 가운데 그 대사가 지금도 기억나요? 순진은 무지로 통한다. 순진을 좋게 본 게 아니라 뭐예요? 그건 미련한 놈이에요. 무지한 놈이라는 거죠. 아니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렇게 순진무구해. 정신 차려. 저 머리 좀 굴려봐. 이런 거잖아요. 순진은 무지로 통한다. 그때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이게 남아가지고 그런가? 근데 성경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순진한 사람을 무지하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고 이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순진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순진한 사람, 정말 순진한 사람이면 하나님 말씀이 심어질 수 있어요. 좋은 땅의 첫 번째 조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라고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진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일들 몰라도 장사할 때 뭐 할 사업할 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순진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그 모습 보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죠. 그가 쫄릴 게 없어요. 눈치 볼 게 없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왕이지만 그가 범죄한 것을 선지하기 위해서 책망받고 난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시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
목자 앞에서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오직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요. 이건 그 바탕에 순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이런 순진함이 바탕이 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심기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얼마나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에 감동되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너무 순진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이죠. 너무 재고 따지고 그리고 얼른 그 말씀을 쳐내버리고 치워버려요. 왜? 바빠, 힘들어, 이해가 안 가, 말도 안 돼. 하지만 성경에는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순진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붙드신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진함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아만은 장군이에요. 아람의 실세라고 할 수 있어요. 왕도 그를 의지했으니까. 그러나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는 말에 처음에는 화를 낸 거죠. 그게 자기의 본 마음이었어요. 성질난 겁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야? 아니 지가 와서 나 아픈데 손 얹고 안수해도 내가 들을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판인데 아니 나와서 콧배기도 안 보이고 가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뭔 소리야? 하고 화가 벌컥 나가지고 그냥 돌아갈 때에 그 수행원들이 간곡히 부탁하죠. 아니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거 하래도 할 것이 그 씻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가서 순진한 마음을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함으로 그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순진한 마음을 회복할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순전한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찬송할 때도 내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소서. 여러분 하이타이로 빨아봤자 락소를 해봤자 정결한 마음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비로소 순전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내가 산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라고 나를 부인할 때 내 육신의 생각이 내가 아니고 내 육신의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께 나갈 때 비로소 정결한 마음을 얻습니다. 이런 순전한 마음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이 말씀 보면은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았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이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다가 원어를 봤더니요. 모든 이라는 파세스하고 준비된 프로티미아스란 두 단어가 합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열심히 말씀을 사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준비된 마음이 필요하죠. 모든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심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심으시길 원할지라도 이런 준비된 마음이 없다면 그건 헛된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모든 한 20, 30%는 준비되었고 나머지는 복잡하고 이게 아니라 싹 청소하듯이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게 뭔가를 안 다음에 그때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비로소 나에게 그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은 나의 일생을 좌우하시는 겁니다. 일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를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변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다 건너뛰어 버렸어요.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내 방법, 내 식대로 아멘, 아멘, 아멘 때는 졸기도 하고 아멘, 아멘 뭐 그러니까 말씀이 심어질 틈이 없는 거지요. 어떤 때는 살짝 꽂아놓고도 말씀이 심어졌다. 다음 날은 뽑아버립니다. 그건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심은 것도 아닙니다. 심어졌을 때의 결실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12월 중에 1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올 연말에 정말 놀랍게 변화된 우리 교회 모습을 그려보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읍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잖아요. 근데 도무지 변한 게 안 보인다고 스스로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현미경을 대고 봐도 도무지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고 한심합니까? 그런 일들을 올 연말에 가서는 다시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자,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러면 변화를 받자 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도 물론 기뻐하겠죠. 아유, 집사님 참 놀랍게 변화 받으셨어요. 아니, 그 더 큰 건 자기 마음에 큰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실감나기 때문에 이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정말 성경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그렇게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하나님 말씀이 내 속마음에 심어진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첫 번째 순전한 마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준비된 마음, 모든 일에 복종할 준비가 됐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잠깐만 좀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고 가고 싶으네요. 시편 119편 130절 제가 보니까 좀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자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빛이 오니까 말씀을 열어보니까 빛이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둔한 자가 깨달아진다는 거죠. 말씀이 들어온다면 빛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 심령에 빛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은 그 빛이라 했잖아요. 말씀을 참빛이라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여니까 빛이 들어옴으로 우둔한 자에게 빛을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제가 우둔한 자란 말을 우리 성경을 볼 때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둔한 자 그러면 미련하고 가르쳐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답답하고 어리석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 보니까 특히 영어 성경은 거의 100% 우리가 생각하는 우둔한 자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단순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심플. 하나님 말씀은 단순한 자에게 비출 때 그에게 깨닫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단순한 자가 누굴까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말씀은 멍청하자고 자기 고집밖에 모르고 아주 답답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자에게 그 말씀이 비칠 때 깨닫게 된다. 그래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 번 더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주님, 그러니까 성경에 또 다른데 시편 19편 7절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때 우둔한 자도 단순한 자예요. 순전한 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그분이 정말 존귀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죠. 정말 귀하신 주님을 내가 이제 알고 인식하오니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순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모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심어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고 잠깐 뽑았다가 뽑지 않고 심어지는 역사가 시간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금방 잠이 안 들 만큼 그렇게 많은 생각, 온갖 생각, 1분에 42번 이상 되는 그 생각들을 우리는 떨치지 못합니다. 오직 순전한 사람, 한 사람, 단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고 순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기 원하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